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은 말 그대로 쉼, 이런 쉼, 그리고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란 것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노동이 복이었어요. 일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근데 타락 이후에는 자연 자체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흙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피곤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괴로움이 더해졌고, 그 괴로움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회복과 쉼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늘 이제 죽기 전에 회복하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 쉬어야만 회복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몸과 영혼이 쉰다, 그리고 회복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망한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의미가 있고요. 안식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게 안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 언제부터 비가 오게 되나요? 비라는 것은 이 지구의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생기면서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수증기가 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이 비거든요. 그래서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전체가 다 일정한 온도였기 때문에 비가 존재할 수 없었지만, 이 위에 물이 사라지는 그때부터 비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그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비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말씀하시나요?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제 흙으로 존재하는 우리 그 흙이었던 우리 몸이 생기, 영혼이 들어간 거죠. 호흡이 원래 들어간, 호흡이 들어가면서 영혼이 들어가면서 호흡이 시작된 건데,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을 통해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반대는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있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두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계약의 나무죠. 그래서 복을 주는 조건으로 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계약하는 나무, 계약의 나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섯 번째,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 4개 강 이름은 뭘까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죠. 이 에덴 동산의 4개 강을 잘 모르시죠, 사람들은. 비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기혼,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기혼샘과 이름이 똑같아요. 기혼. 그 다음에 히데겔. 히데겔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기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있거든요. 유프라테스는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죠. 그래서 기혼과 유브라데란 이름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비손, 그리고 여기 히데겔, 요걸 이제 이름은 사라지고 없죠.
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의 강이 근원이 되었다.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 복이 되게 하시는 조건으로 무엇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언약을 하게 되나요? 무엇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는 조건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랑과 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고통과 죽음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게 죄악된 인간입니다. 그 다음 7번 하나님과 아담이 복을 주는 조건으로 언약 계약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유일하게 한 군데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 계약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걸 계약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8번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 여자를 만드시게 됩니다. 아담 이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노래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아담의 첫 노래였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 거다 이 말이죠. 내 몸에서 나왔다. 이것을 이제 아담이 처음 고백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 하나죠. 그래서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에 아담은 여자를 남자에게 취하였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리라고 말했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쉬거든요. 이쉬. 그다음에 여자는 이샤거든요. 이샤. 똑같은 단어인데 마지막에 그 발음이 좀 다르죠. 이쉬, 이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게 이쉬는 남자, 이샤는 여자라고 불렀다. 내게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나왔다. 글자도 그렇게 돼 있어요. 10번에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사실은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가요? 원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원래 근본적인 이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형태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 사탄 또는 마귀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옛날 뱀은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게 영적인 존재 마귀의 원래 이름입니다. 11번 뱀은 교묘하게 하와가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뱀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첫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게 한 거죠. 이 사탄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한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지.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하와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나무 이름도 몰랐고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인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던가 뭐 이렇게 희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 죽지 않는다.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이는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인생의 원리를 잘 모르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면서 이제 욕심을 가지게 되면 갈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정확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와가 그렇게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유혹을 당했고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갈등하다가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와가 이 아담까지 먹게 만들죠.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죄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뱀은 하와가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유혹을 하나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처럼 된다. 네가 능력 받으면 대단한 초인이 된다. 초능력자가 된다. 사람들이 늘 꿈꾸는 게 그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일수록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신처럼 대우받는 거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모든 집단 속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면 신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누가 간섭하지 않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그게 초인사상이라는 거예요. 초인사상. 우리가 쫙 이렇게 묵상을 하고 깊이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말도 그렇게 해요. 막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열반에 들어가가지고 네 자신이 없어지면서 다른 신과 탁 만나는 순간에 네가 엄청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내가 초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면 항상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신의 어떤 계시를 받으면, 신의 능력을 내가 조금만 이렇게 받으면 엄청난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 지식의 폭이 없어지고 뭐 엄청난 깨달음을 갖게 되고 뭐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들어보면 굉장히 혹하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흙이고 똑같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능력을 이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 이게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에요. 이 종교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런 유혹을 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결국 유혹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신적인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내게 주신 몫을 받아 누리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 내 몫을 보지 못하면 그 한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하는 유혹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와가 다 가졌는데, 다 풍성히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죄 아래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능력이 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3번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두 가지 이 죄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자기가 죄인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네요. 부끄러움.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돼 있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두려워 숨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의 모습은 죽었고 영혼이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하는 게 영생이잖아요. 거듭남.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이 속성,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과 평안입니다. 담대함과 평안. 그래서 성도가 누릴 가장 큰 복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하고 평안한 거예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병들었다 그러면 두려움을 먼저 느끼잖아요.
암에 걸렸다. 어이구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까지도 이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죽음도 하나의 지나가는 영생의 과정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출생할 때 과정을 거쳐서 출생했고 과정을 통해서 자랐던 것처럼 죽음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게 다른 사람이 알려지면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죄를 지었고 저 사람 욕을 했는데 알아버렸다. 처음엔 부끄럽죠. 근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은 거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내가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덮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죄는 하나의 추억일 뿐이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과 이 회개, 용서에는 사랑 안에는 결국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다. 14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뱀 중에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나요? 그러니까 뱀에게만 저주를 내려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 내리지 않아요. 구원의 방법을, 죄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죄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방법을 설명을 해요. 여자에게 후손이 나와서 네 죄를 해결할 거다. 그러면 구원받게 돼. 죄를 이긴다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진짜 저주는 마귀, 사탄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땅, 자연의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이 땅이 고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의 복이었는데 고통의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자체가 지금 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게 나오는 그런 결핍한, 그러니까 이 척박하고 결핍. 원래는 풍성한 모자람이 없는 땅이었는데 결핍한 땅이 된 거예요. 결핍, 부족한 땅.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지만 얻어내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끊임없이 노동하고 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척박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이 그런 현상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죄가 죄값이 지불되고 해결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저주가 없어지면 땅이 원래대로 창세기대로 회복된다라고 설명이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이 자연도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 완전히 이루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이 땅의 자연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다. 이 땅의 자연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통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만물들도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연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죽게 되었기에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다시 언약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누구를 가리키나요? 결국 그 하와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단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벨 그다음에 셋으로 연결되지만 그 결국 끝까지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이 마지막 그 표현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하와는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어떤 징계가 임하나요? 원래는 출산을 자연스럽게 고통 없이 이제 출산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더했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했다. 고통을 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라오게, 출산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고 잉태하는데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다. 그게 평생 여자에게는 평생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혈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되죠. 근데 매달 그런 고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출산하게 되면 또 엄청난 죽음을 각오하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폐경이 되어져도 또 엄청난 또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되는, 그게 이제 죄에 온 징계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아담은 죄에 대한 징계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자기 근본이었던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동해야, 열심히 땀을 흘려야 대가를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일평생 일을 해야 됩니다. 일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대가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남자는 일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땀을 흘리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그거는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아니 불자에 땀 한자. 땀을 흘리지 않는 당무리, 무리 당자. 땀 흘리지 않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땀 흘리지 않으면서 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불안당들이. 그러니까 한문으로 땀 흘리지 않는 무리란 뜻이거든요. 불안당이라 그래. 불안당을 우리는 좀 나쁜 놈이라, 나쁜 놈. 일하지 않고 대가를 누리려고, 땀 흘리지 않고 대가를 누리려고 하는, 이 전부 사기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불안당이,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요즘에 와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노동의 대가는 원래 숭고한 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일하면서 대가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가를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여러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일함을 통해서 대가를 누리는 것을 내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내 몫을 누리는 그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거 흘리지 않으려고 뭐 젊을 때 요만큼만 일하고 나머지는 막 평생 놀아야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있는 한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은퇴하고 할 일 없어 보십시오. 천하에 쓸데없는 것이 할 일 없는 남자인 거예요. 남자들이 은퇴하고 할 일 없으면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근데 할 일이 있다, 내 할 일이 있다, 내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도 아프지도 않아요. 열심히 다닙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라 들어도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내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죠. 나이가 들어도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내 일을 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남자의 모습이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줬다는 게 뭐냐면, 여자는 출산하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아랍 사람들하고. 그래서 생기는 대로 무조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낳아서 열심히 키우면, 그 키울 때는 좀 힘들지만 그 자녀들이 각자 인생을 막 살아가는 인생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열매들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보통 8명, 10명씩 낳거든요. 그래서 20대 결혼해가지고 40대 뭐 초반까지 애를 낳으면요, 10명 이상 막 낳아요. 그러면 이제 걔들이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함께 막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자가 뭐 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변호사 되는, 공부를 잘하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를 잘 시켜서 똑똑하니까 시켜놓으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회사를 경영해서 사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변호사 되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다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열매들이 엄청나요. 그게 복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내 혼자 이렇게 돈을 벌고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놀아야지 하면서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노후에, 나중에 열매가 굉장히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우리나라 형편 쪽에서는 이제 자녀를 생산하면 그만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눈이 너무 높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또 내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 안에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애만 많이 낳아도 10명의 만약에 부부가 있다 하면 남녀 20명이잖아요. 10명의 부부가 적어도 10명씩만 놓으면 그럼 10가정에 10명이니까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만 넘어가면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100명의 세대가 다음 20년 지나서 또 100명을 놓으면요. 1000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세대만 지나가도 10명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10명씩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술적인 계산으로 그래요. 그 절반만 잡아도 5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도에서 개척교회가 걔가 500명 성도 이렇게 막 성도를 개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녀만 잘 생산하고 성경대로만 건강하게 자라면 자체 안에서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교회가 다 이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성경대로만 하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 유교 사상이 물론 그런 게 있었죠. 자녀를 대를 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애를 놓지 못하는 게 뭐 도리어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를 많이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때는 형제들이 보통 7, 8명 다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게 물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독교 가치관은 아닌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결혼의 문제라든지 자녀 생산의 문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사실 훨씬 좋아요.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인생을 한 바퀴 살지 못하는데 그런 잘못된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결국 노후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이 사명이라고 하면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의 정결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 산모가 정결해야 되는 규례가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평생 일을 하고 땀 흘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자녀를 많은 생산을 한다면 두 개가 딱 만나면 굉장히 풍성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면서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또 기업을 만드는 과정을 또 지켜보는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 이렇게 1번, 16번, 17번은 그 남자와 여자의 징계 속에서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8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 임시로 무엇을 입혀주시나요? 가죽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죠. 네,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죄를 가려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해결하는 거죠. 이 가죽 자체가 짐승을 죽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가려주셨다. 이게 일종의 제사 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구약의 레위기 오면 제사 제도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죄를 속하면 죄를 그때그때 지은 죄는 용서해주는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임시로 그때그때 지은 죄는 없애주지만 영원히 원죄와 또 영원히 죄를 속죄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해결해주는 죄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이 가죽 옷이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는 또 개인적으로 또 참고하시고요. 또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창세기 4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3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3장이 죄의 기원, 그래서 왜 죄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는가 하는 사탄의 어떤 유혹, 사탄의 이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법대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인간의 죄가 되었다. 그래서 결과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신라곤이라 그러죠.
즐거움과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3장 22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다. 원래는 선만 아는 존재였는데 이 악을 범죄함을 통해서 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는데 결국은 악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이건 이제 내보냈다는 단어가 이혼했다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갈라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24절에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거는 이제 쫓겨났다는. 에덴 동산에서 복을 잃어버리고 동쪽에서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겠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존재라는 말은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죽음 아래에 있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영생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죽음 아래 들어오게 됐고 이 죽음을 해결해야지만 영생으로 회복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죄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번성하게 되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두 계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와 하나님을 떠난 존재, 두 존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존재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예를 들다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뱀의 후손은 뭐냐면 뱀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계열이 나눠진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5장까지 두 장은 두 개의 계열로 나눠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의 길을 따라,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죄의 길을 따라간 사람, 그리고 물론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면 두 아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먼저 낳았고요.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래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농사하는 일, 이거는 뭐 자기의 이제 직업이 된 거죠. 그 예전부터 이런 그 직업이 있었다는 거죠. 목축을 했고 또 농사를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에 이제 갈로를 쳐놓으시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죠. 그 얘기는 이제 많은 자녀들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죠. 둘 다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제사를 드렸다. 그 당시에 이런 게 번제 개념이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도 드리고 또 양새끼, 짐승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가인은 받지 않았다. 또 아벨은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두 사람의 성격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귀와 사탄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빼앗으면 바로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과연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굴까 하고 딱 지켜보니까 가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와서 이 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 나왔으니까 가인이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를 내 말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가인을 유혹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인을 유혹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넣어주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났다는 표현이에요. 분이 났다. 이게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가인이 몹시 분이 났다. 이 안색이 변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안색이 변했다는 원래 원어의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안색 변했다 이러면 얼굴 색깔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원래는 얼굴을 고개를 떨구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보통 죄인들이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면 고개 막 숙이잖아요. 숨고 막 이러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숨고 하는 모습을 안색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가인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뒤에 있죠. 3장 12절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못 찾죠. 창세기 읽다가 너무 뒤에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은 악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악한 행위를 왜 했겠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유혹한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이걸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회개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제물을 바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 없이 제물만 바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가인은 받고 아벨은 받고 나를 왜 안 받아?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복을 받고 있는 아벨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쳐 죽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거 없어지면 내 거 받겠지. 이건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악한 생각을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길을 계속 갔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뱀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뱀의 길을 따라갔으니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뱀의 길을 따라갔다. 그 뱀의 후손이다. 근데 이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로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계열이 되는 거죠. 근데 가인이 미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4장 7절 한번 보세요. 4장 7절 이게 경고예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얘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했다면 의로웠다면 내 앞에서 왜 고개를 못 드냐. 이 말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왜 고개 못 드냐 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라는 것이 문에 엎드렸다는 게 뭐냐면요, 웅크리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웅크리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짐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딱 나가자마자 죄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달려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느니라. 너를 삼키려고 하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보세요. 죄라는 게 뭐냐면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욕심, 사탄의 마음이 너를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항상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죠.
근데 가인이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죄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아벨을 내가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들판에 가서 8절에 보면 들판에 갔을 때 사람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도 있고 자기 아버지 아벨도 있고 아담도 있고 자기 하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판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쳐서 죽였다. 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가가지고 이 아벨이 없으니까 어디 있느냐 물어봤죠. 이거 한번 보세요. 어디 있느냐 물었으면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러면 들켰으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아우를 이렇게 찾으면서 네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 거짓말이죠. 죄의 속성이에요. 거짓말.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들어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피가 땅에 흘러서 땅이 내게 호소하고 있다. 피를 흘린 자가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살인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될 때 11절에 땅이 그 입을 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네가 네 손으로 피를 흘린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땅이 피를 받았는데 그게 네 손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땅이 호소했다는 거예요. 네가 땅의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저주란 단어가 나오죠. 보세요. 뱀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인이 저주를 받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저주란 단어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가 죄를 지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원래는 땅을 갈아서 먹을 게 나오는 게 인간이었는데 이제 땅을 갈아도 먹을 게 안 나오는 존재가 된 거죠. 죄인이 된 거죠. 죄인의 또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너는 땅을 갈아도 먹을 게 안 생기니까 유리하는 자가 뭐냐면요. 돌아다닌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먹는 존재가 된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이 형벌이 너무 지기가 무겁다. 너무 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주시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소문이 나면 다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내 같은 마음을 다 가졌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그렇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죄의 후손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이지 않게 될 거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줬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라. 죽지 않게 하는 표를 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됐다. 그게 16절에 보면 나오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떠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첫 뱀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에덴 동쪽 놋 땅에 이 놋이란 단어가 이게 거기 번호가 적혀 있죠. 찾아가 보시면 방황한다, 유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다니는 인생이 됐다. 나그네 인생처럼 돌아다닌다. 놋 땅에 거주하게 됐다. 그리고 17절에 아내와 동침하게 되고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돼 있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인의 아들들 이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에녹을 낳게 되어지고 이때 성을 짓게 됐다. 성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 전쟁을 했다는 뜻이에요. 서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벽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존재.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서로를 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지 않으니까 죽고 죽이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보호가 필요했던 거죠. 성벽을 쌓은 거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리고 거기 에녹은 13절에 18절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고 돼 있죠. 이때 지금 몇 대가 지나갔어요.
보세요.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두사엘 지금 4대, 5대 때 지금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거듭할수록 더 선해지는 게 아니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고 이 야발은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가축을 아벨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한 거죠.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됐다. 향락의 조상이 된 거죠. 그리고 21절 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게 산업을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 구리는 청동이고요. 이 쇠는 철기 문화예요. 여러분 신석기, 구석기 시대 보면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나오죠. 처음에는 돌로 하다가 석기 시대 나중에 제련 기술을 발달해가지고 청동은 좀 무르잖아요. 그래도 청동으로 기구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전쟁하려는 단단한 쇠를 만들어서 철을 제련하는 기술을 배워서 무기를 만들었다. 농기구 또는 전쟁하는 도구, 칼과 창과 화살을 만들었다. 이 굉장한 발전이죠. 이 문명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건축이 나왔잖아요. 성벽을 건축했다. 건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인의 아들들은요. 세상의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속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는 도구를 만들어요. 농기구도 만들었겠지만 여기 쇠로 전쟁하는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니까 성벽을 쌓은 거죠. 그래서 거기 신라가 낳은 두발가인 말고 나아마라고 해서 나아마. 딸이 하나 나오죠. 두발가인의 누이 여동생 나아마가 나와요. 나아마는 나오미 알죠? 나오미.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락, 즐거움이라는 그러니까 향락의 조상, 쾌락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자가 음란의 조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3절 그 대표적으로 라멕이 지은 시를 하나 적어놨죠. 이런 시를 노래 지어 불렀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자손들 불러놓고 이런 노래 불렀다는 거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상함,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가서 달려가서 이렇게 죽여버렸다. 내가 한 대 맞았는데 가서 내 그 아들들 다 죽여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 죽인 걸 노래한 거예요. 그게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유행가였다는 뜻이거든요. 노래를 불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유행가가 될 정도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축산을 하고 또 이렇게 수금과 퉁소를 부르면서 향락을 즐기고 술을 마시면서 음란을 행하는 그리고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이는 그런 문명을 만든 거죠.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이런 죄가 관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게 이제 시대 가보면요. 결국 이 대를 따져보면 결국 노아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가 된 거예요. 노아 시대쯤 되니까 이 죄악이 관영하게 돼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과 쾌락의 가득한 그런 종말에 가까운 시대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를 이렇게 셋의 후손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열이 발전하는 동안 그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게 셋의 후손, 구별된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25절 한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 뭐 가인의 후손이 발전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발전한 그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이니까 이제 같이 그냥 기록할 수 없으니까 뒤에 기록했을 뿐이죠. 이 상황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다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가인의 아들들이 번성할 때 셋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셋의 계열을 번성하게 하셨다. 같이 동시에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돼 있죠. 셋이란 말이 씨란 뜻이 씨, 땅에 뿌리는 씨, 다른 씨. 그러니까 가인과 다른 씨 이런 뜻이에요. 다른 씨는 출발이 새로운 출발이죠. 그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가인과 다른 출발 이게 셋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계열이 나왔는데 그게 셋의 계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출발을 하나님 시작하셨다. 그게 셋이에요. 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랬고요. 에노스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저쪽에서는 엄난을 행하고 또 사업을 하고 전쟁을 할 때 이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나중에 아브라함 때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 번제를 드리고 예배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노스가 또 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5장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를 따로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거기 5절에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라고만 해놔놓고 5장에 와서 또 다른 계열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고 설명이 됐어요. 따로 설명을 하죠.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이 아담이라 일컬어더라. 그래서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라고 돼 있죠. 셋이라고 했고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800년을 지냈으면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겠어요. 수없는 자녀가 나왔겠죠. 여기 130세에 셋이 나왔으니까 130년 안에 가인과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 자녀들이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저쪽에 번성하고 있을 때 이쪽엔 셋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셋은 거기 6절에 보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요. 에노스를 낳은 후에 810년을 통해 또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았다는 거죠. 920세에 죽었고 9절에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그 다음에 12절에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 다음에는 15절에 야렛을 낳고 아까는 130세 나왔고 105세 나왔고 90세 나왔고 70세 나왔고 15절엔 65세 점점 나이가 어려지죠. 나이가 들어서 낳았다가 이제 점점 젊은 나이에 65세는 그 당시 젊은 나이죠. 800, 900살 사는데 뭐 젊은 나이죠. 16절에 17절에 가서 895세를 살았고 18절에 야렛은 620세에 에녹을 낳았다. 죄송합니다. 160세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고 난 뒤에 거기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가 이제 나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여기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동행하다가 바로 천국을 갑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심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데려가셨다. 죽음 없이 데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첫 하나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25절에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리고 라멕은 28절에 요 라멕은 아까 가인의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죠. 라멕은 29절에 노아를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32절에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요까지가 이제 아담의 10대 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고 또 누구를 낳고 하는 얘기가 쭉 연결돼 있죠. 그걸 정리하면 이런 표가 되는 거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요거 족보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이제 요 계열이 뭐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의 후손. 아까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후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뜻이 다 그런 뜻이에요. 마할랄렐 찬송이라는 뜻이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아는 평안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계열과 아까 가인의 계열이 나눠졌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4장, 5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 두 계열이요 서로 섞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번창하고 과격하게 살았겠죠. 전쟁을 했으니까. 근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부러운 거죠.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섞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났다고 돼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잡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뭔가? 그래서 이제 앞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보고 이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계열이 서로 섞였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이제 이해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천사와 영적인 존재와 인간이 서로 섞였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천사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가 나왔다. 그게 뒤에 나오는 네피림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천사의 후손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과 섞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섞이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상을 이렇게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나온 게 이게 초인 사상이에요. 초인 사상.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거 미국의 주로 이제 영화에 보면 히어로가 나오죠. 히어로. 영웅들이 나와요. 영웅들. 그래서 영웅들 보면 히어로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희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막 이렇게 불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색깔이 변하거나 투명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구를 구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네피림이다. 그 후손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어떤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해석의 차이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뭐냐? 6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결국은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음란하게 섞이게 되니까 타락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표현이 나오죠. 육신이 됐다는 게 뭐냐면 타락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것도 앞으로 120년 뒤에 망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인간의 수명이 120살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0년 뒤에 홍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0년의 기간을 주고 노아가 전도했다고 보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 네피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네피림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는 거인 족속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런 네피림의 후손들을 거인 족속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사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전쟁을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사와 이게 섞인 존재라고 본다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상상력이라고 보고 거인 족속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인 족속 특별한 능력 있는 용사였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5절이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핵심이 그거예요. 이런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서로 섞이게 되니까 선해지는 게 아니고 악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섞이면 절대로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명히 더러워지는, 같이 더러워지는 거죠. 이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이면요, 악한 사람이 선해지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급속도로 관영하게 되었다. 마음의 생각까지. 그러니까 생각이 악해지면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또 그 정도가 너무 어려지면, 어린아이까지 타락하면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해지는 이 죄의 속성, 이걸 보시고 심판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악해지는 게 급속도로 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막 조금씩 악해지다가 악한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시작하고 막 향을 보이지면요, 금방 타락해 버린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걸 다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종말이 그렇게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이 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었을 때 한탄했고 근심했고 이거를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노아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노아 편에서는 어떠냐.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노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 시대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완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새 아들 낳으니 셈 함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된 거죠. 12절 하나님 보신 적 땅이 부패하여 썩었다는 거죠.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종말이 그 당시에 종말이죠.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14절부터는요. 노아의 사명이에요. 고페르 나무, 이 잣나무입니다. 이 잣나무 방주, 네모난 배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서 큰 배를 만들어라. 15절에 크기가 나오죠. 300규빗. 300규빗이면 50cm 곱하면 되죠. 35, 150m. 가로 길이가 150m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m 달리기 하고 50m 더 뛰어가야 돼요. 그 정도로 큰 배예요. 50규빗, 높이 30규빗. 창 하나를 만드는 그런 삼총으로 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17절 홍수라 임하게 된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는 대신에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좀 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암수 한 상씩. 그러니까 후손을 번창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살리는 일을 한 거죠.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돼.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준 거예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사명을 이제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고 그 먹을, 짐승이 먹을 양식 그걸 저축해두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는 대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신 거죠. 이 땅을 심판할 때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마지막 종말에 심판을 받을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이 마지막 시대 처음에 물로 심판을 임할 때 노아가 그 교회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짐승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7장부터 이제 홍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설명하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10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부터 10장까지 전체가 홍수 심판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땅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가 관영하게 되면 이렇게 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또 그 중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또 갈려지고 그 셈과 함을 통해서 갈려지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과정, 이게 이제 인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수 사건이 중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6장부터 10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원 역사 안에 있는 거죠. 지금의 역사는 아닌데 홍수 이전에 원 역사가 있었다. 그 심판의 역사가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종말의 심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종말의 심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홍수의 증거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사실이고 있었던 사건이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나오게 했다는 게 계획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죄에 관영하게 되었다.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한번 섞인 적이 있는데 그게 홍수 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건 지금 6장까지 설명을 드렸죠. 4장, 5장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보, 요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섞이게 되면서부터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게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번성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다 구원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건데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하면 안 믿으니까 성경에 기록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 심판을 넣어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 계획을 다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 계획 속에서 결국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는 것을 믿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하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런 성경에 써가지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살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이 땅도 이 죄악과 고통이 있는 땅이지만 행복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짜 맞는데, 이걸 또 가짜로 만들어서 막 유혹하는 사람도 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된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걸 성경이 이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통해서 노력하셨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왕이면 시간을 허비하고 아무 때나 살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서 지혜롭게 사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깨달으셔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